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함께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돌이킴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이 시작되면서부터 저기에서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또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 목소리가 떨리죠. 이게 왜 떨리냐면 저도 모르게 이제 오늘따라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눈물을 조금 참고자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데 돌이킴의 과정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돌이킴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도 참 좋은 스승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 바로 아버지인 다윗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이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하 말씀인데 지금 중고등부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그 챕터가 역대하 말씀인데 이 역대사가 쓰여진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그래서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갔으니까 이제 포로 생활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갔으니까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제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구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성전을 지으려다 보니 참 힘이 듭니다. 그래도 어떻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지라고 했는데 성전을 짓고 나니까 또다시 생활이 쪼들립니다. 힘듭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역대상하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주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오늘 본문 전에 있었냐면 6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솔로몬이 세운 다윗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6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전과 왕궁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악한 길을 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한 길에 들어설 수 없다가 아니라 들어선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 악한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길에 들어서는 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나? 내가 악한 길 가운데 서 있나? 그것을 빨리 감지하고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성도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믿음이 내게 작동하는 것은 내가 전혀 악한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했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고 인지하고 벗어나야겠다. 이 길을 내가 떠나야겠다.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이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아야겠다. 라고 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이 안에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도 내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얻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멘. 돌이키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어떻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지 그 돌이킴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것이 돌이키는 과정입니다. 우리 돌이킴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고 싶은 마음, 게으르고 싶은 마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죠.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이킴이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한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예배를 통해서 매 삶을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이킴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스스로를 낮추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가 먼저 나오죠. 그런데 원문의 순서를 보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가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 돌아가는 과정의 첫 번째가 바로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낮아질 때 그 기도가 연결되어집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딱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왜 내 기도가 막혔는지, 심지어는 기도가 막혀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자세히 점검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기 때문에, 겸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떤 것보다, 내 이성보다, 내 경험보다, 내 상황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입니다.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가장 능력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스스로 겸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 돌이킴의 첫 번째 과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서 겸비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지 하고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기보다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여서 이 문제를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기도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지, 나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이야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바쁜 삶 때문에 계속 내 안에는, 내 머릿속에는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끊임없이 바쁜 스케줄이 예배 가운데도 내 머릿속을 스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야지 하지만 때로는 내 감정이 앞서서 내 지금 상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상한 마음 먼저 들어주세요. 때로는 내가 속상한, 화가 나는 마음 가운데 나 지금 화났어요. 하나님, 이 화난 마음 풀어주세요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 어떻게 이 마음으로 예배가 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더불어 이 땅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돌이킴의 첫 번째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하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 내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내가 준비가 되어질 때 기도가 열립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반응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이키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에서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킴을 회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돌이킴을 회개와는 조금 다릅니다. 회개를 하면 참 많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랬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 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때로는 회개했지만 내 마음에 이런 큰 아픔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킴의 핵심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나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그 뜻입니다. 그 첫 번째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 겸비하는 것,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바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어떤 말이든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내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내 바쁨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라는 그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함이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거에서 내 문제를, 다른 어떤 거에서 내 감정을, 다른 어떤 거에서 내 바쁨을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야 할 악한 길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내가 혹시나 갖고 있는 습관 중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돌이킬 때,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풋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 역대상하가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흘러갈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길이기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긴 알지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래, 오늘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그래 조금 그랬다, 오늘 은혜를 좀 못 받은 것 같네, 오늘 은혜를 받았네,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응답 안 돼도 돼, 다음에 또 기도하지.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도 괜찮고, 내 기도 가운데 막힘이 있어도 괜찮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9절에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혹여나 잘못되었다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것을 몰라서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라도 더 되묻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가까이,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막히면 너무나 잘 알지만 묻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가 막히면 알지만 듣고 싶지 않은 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을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으려 청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수많은 문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물으며 찾으며 나아가나요?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추어서 돌이켰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윗을 고치시고 다윗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물을 수 있는 가운데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잘 청종을 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표대를 나아가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죄의 길에 들어서면, 악한 길에 들어서면 이를 감지하고 돌이킴의 능력이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의 방법이 첫 번째로 스스로를 낮추고, 즉 겸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땅까지 고쳐주십니다. 나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스스로를 낮추다는 뜻이 겸비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중고등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대하의 중요한 키워드가 겸비하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여러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이 나옵니다. 대다수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들입니다. 그 중에 간혹 어쩌다가 좋은 왕들이 나옵니다. 좋은 왕,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 역대하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가,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 있었던 때를 보시면 역대하 3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부활시킨 가운데 여러 사람이, 방금 읽은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를 겸비하여서 함께 그거에 참여하겠다고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곡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기뻐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낮춰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황들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겸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강팍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요. 아하스 왕의 시절에 아람 다메섹이 쳐들어왔습니다. 계속 쳐들어오니까 왜 자꾸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밀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가만히 왜 아람과 다메섹은 저렇게 이기고 있는 거지? 라고 돌아봤을 때 그들이 따르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들이 믿는 신을 저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저들이 열심히 우세하는구나, 이 전쟁에서.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 내가 더욱더 헌신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거야 가 아니라
저기 보니까 저 다메섹이 섬기는, 저 아람이 섬기는 저 신들이 더 센가? 그러면 나도 저 신들을 섬겨봐야지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 봐야겠다. 힘들다고 이렇게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왜 갑자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구절을 읽었냐면 저 또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아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더 깊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기도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또 돌아가서도 내가 해야 될 일, 내 감정들, 내 어떤 상황들이 저를 더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점점점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집니다. 그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계속 주변 상황들이 이런 일이 다가왔어. 안 넘어져? 다른 일로 더 해봐. 안 넘어져? 다른 일 막 계속 이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넘어져? 막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기도할 수 없게 막 여러 상황들이 둘러쌉니다. 그때 이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래,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것들,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해나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싸우고 무엇에 씨름해야 되지,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치시는 겁니다. 너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야.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이 말씀이 저를 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말씀 앞에 스스로를 겸비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어떤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능히 가능케 해 보이는, 내가 갑자기 어떤 힘이 생겨서 솟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 능력이 제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말씀에 내 안에 내 심령에 부딪히고 붙잡힌 바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떻게 매일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를 낮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까지 고쳐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이키면 그 주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까지도 고쳐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겸비함의 의미는 단순히 무엇을 갖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조언이나 어떠한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기를, 어떠한 답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를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 역시도,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받은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간구하였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고 또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참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였는데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우리의 참된 소망이샤 참된 구원자임을 날마다 삶 가운데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겸비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스스로를 낮춘 겸비함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또 소망과 기대와 능력과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힘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경청하십니다. 한 귀로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대충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경청하시고 그 경청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경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짓됨 없이 그저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찾는 이에게 반드시 나타나시는 하나님, 묻는 자에게 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돌이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돌이키시고 들어주시고 사해 주시고 심지어 주변까지 고쳐주시는 일을 행해 주십니다.
망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돌이켜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돌이킴의 과정 가운데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과 같이 고백했으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실 찬양인데,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이 마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마음, 상한 이 맘 새롭게 하소서. 2절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기 원합니다. 겸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 내가 스스로를 낮춰 겸비할 수 있도록 막혔던 기도가 다시 터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